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자유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배추 농사가 안 돼가지고 야채 가격이 막 하늘 높이 치솟아서 이게 한 단에 10,000원 하고 막 2만 원 하고 이러다가 10만 원 하고 20만 원 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중간에 어느새 또 어디서 들어왔는지 배추가 막 들어오면서 다시 내려가서 예전 가격 비슷하게 또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그 농부가 이제는 너 이제 떼돈을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뛰어들어서 또 그 가격을 또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는 철저히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값을 가지고 유지가 되고 그 기능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Hidden hands.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시장 경제가 수요와 공급을 알아서 누군가 맞추고 있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는 돌아간다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칼빈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처럼 돌아가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라고 캘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섭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단어는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세상이 우연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손이 뭐냐? 보이지 않는 손인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가 한자로도 좀 어려워요. 거기 섭리 자막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섭리는 굳건히 유지할 섭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치라는 뜻이죠. 어떤 굳건히 세상의 이치를 이끄는, 유지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거는 providence. 제가 오늘 좀 신경 써서 발음을 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providence인데 이게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앞에 거기 설명이 있죠? 이게 앞에서 보다,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된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그리고 좀 너무 비정하다 싶은 그런 모습이 겉으로는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단어가 이게 프로비던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서는 섭리라고 하기도 하고 예비하심, 이런 단어로, 영어 단어로 그렇게 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자유시장 경제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대표적인 구절? 그게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장수가
5장이나 돼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으실 때 머리가 몇 개나 빠지셨나요?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 받는 얘기인데 뭐 한 움큼 빠지기도 하죠.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몇 개 빠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시편 33편 6절에도 13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진행해 보면은 세상은 자연법칙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자연법칙을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전쟁통에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잠깐 멈추어 서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기도했을 때 해시계가 물러서면서 태양이 또 잠시 뒷걸음질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자연법칙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자연법칙을, 지금도 그 법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연법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하는 구절인데 그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던 예레미야는 세상이 슬프고 참 죽을 것 같았어도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건들,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이거를 해석하는 여러 철학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에피쿠로스라고 있었거든요. 이 학파는 하나님이 너무 게으르셔서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라고 사건들을 이해했습니다. 신령학파라는 학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계의 일만 다스리시고 자연과 세상 일은 운명에 맡겨놓고 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맞을까요? 또 숙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론. 발생하는 모든 일은 원래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숙명이야, 운명이야 라는 운명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계의 일만 주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성실하게 지금도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대표적인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법칙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내가 자율 자동차 프로그램 만들었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그거 그냥 내버려 두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일이 지금도 계속 그 법칙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우주가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는 여기서 우주 만물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많은 구절을 거기에 소개했습니다만 사무엘상 2장이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 2장 6절을 보면은 한번 여러분, 이건 자막을 통해서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나 여러분 거기 2페이지 중간 밑에 사무엘상 2장 6절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뭘 읽었냐면 생사화복을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이거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달려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높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고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고 우리 인간사의 모든 일도 바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의 뜻은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 되고 제1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나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사의 모든 일들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 첫 번째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제1원인, 모든 일의 첫 번째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시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냥 뒷짐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내가 아무렇게 행동을 해도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지셔야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니까.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칼빈은,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수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칼빈은 뭐라고 대답했냐? 하나님은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에게 3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책임을 면제받는가?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되 사람의 보이는 손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의 보이는 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은 제1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제2 원인, 2차적 원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기독교 강요 그 요약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운명으로 돌리고 그저 눕고 졸고 쉴 것인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되 사람의 보이는 손을 사용하신다.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열심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나 혹은 무책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제2 원인이 되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있는 신앙 생활,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유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우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의 삶을 우연이나 운명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신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공포로 떨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우주 만물을 내가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그런 유익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 유익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일도 당분간 눈앞에서 볼 때는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 성도를 사랑해서 주신 일일까요? 미워해서 주신 일일까요?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성도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문제 앞에 계속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유명한 구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요동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여기 보니까 요동을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죽을 것 같고 낙심하고 연약하고 막 흔들려요.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음을 알기에 그 붙드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인간의 책임, 성도의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데 힘써야 되고, 둘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셋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해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겸비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기까지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얘기죠. 이게 다 일반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 속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악한 일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요즘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사건이나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데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이며, 이런 악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정도나 개입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하나님은 주무셨나? 혹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뒀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하나님일 수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다루는 신학적 영역이 있는데 이거를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과연 옳으신 분인가? 이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이 기독교 강의의 뒷부분에 또 자세히 다루는 영역이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다루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옳으신가? 그런데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일반적으로서는 보통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악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허용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지만 부분적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악한 것들이 허용되도록,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뜻은 아직 숨겨져 있으므로 허용되도록 그것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 해서 요거를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라고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칼빈은 매우 단호해요. 어떻게 단호하냐면,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럼 악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거는 궁색한 답변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 즉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한다라고 칼빈은 주장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로 드는데, 예를 들자면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 좋은 일을 당했습니까? 우선 재난을 당했잖아요. 자식이 10명이나 죽었잖아요. 몸이 악창이 나갖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장났잖아요. 근데 그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막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거기에 그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에 이 시편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공격하는 시편 2편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때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런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 공격하는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의 후예들처럼 보이는 그것들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악한 일, 슬픈 일, 눈물 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칼빈은 강조합니다. 여기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또 오해가 될까 봐. 인간이 악을 행하잖아요. 인간이 막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하는 그 속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칼빈은. 먼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인간이 막 악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냐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일을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더 악한 일을 하겠죠. 이게 어디 에스겔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7장 26절.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제가 미스 프린트입니다.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그 에스겔 7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그 이스라엘 고위직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어가지고 성전에서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이 안 나오고요, 제사장들은 율법이 없고요, 장로들에게는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기 12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대요. 인간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을 더 악하게, 더 어둡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도 이런 구절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게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뭔지 아시죠? 로마서 1장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여기 방금 읽으신 대로 은혜도 거두어 가시고 인간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시는 일인데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의 영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믿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악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슬픔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개입하시나? 이 세상에 이렇게 슬픈 일, 아픈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라고 물을 때 칼빈은 이런 일들까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인다. 하나님이 인간이 악한 일을 할 때 더 악하게, 더 죄짓게 일부러 작정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심판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심판의 날이 빨리 와야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짓는 사람들의 책임은 사실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여기 방금 얘기한 하나님은 오르신가, 신정론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이 후궁들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인가?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구테타 일으켜갖고 궁중에 왔잖아요. 궁궐을 장악했잖아요. 다윗의 궁에서 바로 이 다윗의 소위 아내들을, 후궁들을, 여러분 거기서 대낮에 강간을 했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잖아요. 그 사건이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것도 어디서? 옥상에서. 이런 짓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일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이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 강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일을 명하신 것이다 라고 우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이 후궁들을 이렇게 겁탈하는 이게 왜 일어났어요? 요 사건이 이 사무엘하 16장 전, 그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압살롬이 지금 후궁들을 겁탈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압살롬은 잘했나? 압살롬은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분명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주셨고요. 레위기 20장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 하체를,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여라 라는 무서운 계명을 압살롬은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죄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훈을 파괴한 이 말씀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한 가지 사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작정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심판하시지만 압살롬의 악한 죄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시죠.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죄를 행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죄는 자기가 지은 것이죠. 자기의 선택으로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다윗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으며 동시에 그의 죄는 그의 선택이므로 그는 결국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조장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도록 조장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죄를 선택한 뿐이죠. 그러나 그 죄도 또한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들, 우리가 일견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많은 사건들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구테타유에서 도망갈 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려는 부관, 내가 당장 가서 죽은 개처럼 얘기하는 저주하는 시므이의 목을 제가 치게 하소서. 다윗이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라.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겉으로 슬픈 일, 아픈 일, 막 자기가 저주받는 그 일이,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성도의 겸손이 나옵니다. 저는 오래전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시 82세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따님이었습니다. 약 20년 전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새벽에 들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두 오빠가 끔찍하게도 그 여순 반란 사건에 의해서 그때 두 오빠가 싸늘한 시체가 돼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전쟁통에 이 공산당에 의해서 처절하게 그는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나? 그래서 한때 이분은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나이를 먹고 80세가 넘어서 이제 뒤돌아보니 이제 80세가 돼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게 있대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을 주셨는가? 아, 이 고난은 한국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을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한국교회를 복주시려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이 필요하셔서 우리 아버지를 쓰신 것이었구나.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이제 다시 신앙의 세계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아픔을 당했을 때 어리둥절하고 원이 벙벙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 가지 것들이 벌어지지만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성경에 따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이시면서 섭리주이시다. 여전히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는 분이시지만 어둠도 지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그 어둠조차도 결국은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결국은 사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칼빈은 이 성경을 의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우리 함께 굳건히 붙잡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